이번 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입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두 번째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뜻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그 뜻에 이끌려서 사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한국은 뭐 지금 가면은 좀 잔디밭 이런 게 많은데 제가 있었을 당시에는 좀 오래됐죠. 전부 다 흙밭이었거든요. 근데 그 흙밭에서도 얼마나 축구를 좋아했는지 뭐 그냥 초등학교 끝나면 집에 안 가고 그냥 축구장으로 향합니다. 쉬는 시간 10분인데 또 나갑니다. 점심시간 한 30분 되는데 후딱후딱 먹고 또 나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매일 가가지고 그랬고 막 아이들하고 시합하고 싶어서 반 돌아다니면서 우리 반하고 축구하자 막 이러고 제가 그랬거든요. 축구부가 없었어요. 너무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 꿈이 축구 선수 되는 거예요. 뭐 월드컵 있거나 뭐 축구 TV를 보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보고. 중학교로 딱 들어갔어요. 축구 골대가 없는 거예요. 그 중학교는 이제 하키가 있어가지고 하키 골대가 작잖아요. 근데도 뭐 또 축구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아이들이 농구를 그때부터 하더라고요. 그때 한국에 농구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는 이제 키가 표준이라서 농구를 할 때 불리해요. 중학교 가니까 애들이 키가 막 크더라고요. 농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도 저는 막 끝까지 축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중학교 때도 애들이 호응이 없어요. 공부하느냐 바빠, 학원 가느냐 바빠. 그때 꿈이 바뀌었어요.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말 과학자 되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수학, 과학에 또 매진했는지 몰라요. 이제 환경이 바뀌니까 꿈도 바뀐 거예요. 또 이제 뭐 남자애들 원래 이랬다 저랬다 하죠. 또 이제 막 과학, 막 경시대회, 막 이런데 막 한참 막 또 이제 학교에서 뽑혀서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제 의견을 묻지도 않고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미국 오니까 축구도 안 해요. 학교 들어가 보니까 공부도 되게 열심히도 안 해요. 근데 장벽이 생겼어요. 영어라는 장벽이 생겨서 엄청 또 영어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꿈이 딱 생겼냐? 우선은 살아남으려고 이제 영어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병이 생기셔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때 어떤 꿈이 생겼냐?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근데 믿음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의사가 돼서 나중에 병으로 힘들어 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고치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도 막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영적 문제가 오니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복음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공부는 계속 하는데 자꾸 방황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답이 없고 그리고 정말 힘도 없고 그래서 자꾸 방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 모든 꿈 다 내려놓고 다 이제 빠졌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신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복음을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왜 미국에 오게 하셨을까? 답을 찾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 꿈이 바뀌었어요. 여전히 축구 좋아합니다. 제가 이래봐도 좀 아직은 몸매가 이러지만 날아다닙니다. 축구 같이 해보시면 압니다. 우리 휴스턴에 있는 목사님들 알아요. 같이 해봐서 알거든요. LA 목사님들 저를 오래 알았는데 지난 한 4년 전에 여기서 축구 한번 해보고 놀랬거든요. 축구 잘하는지 몰랐다고. 조건은 키가 표준이 안 돼가지고 잘 못했었는데 축구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다고. 축구 아직 좋아합니다. 근데 제 꿈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목회를 그만두고 축구 대표국가 국가 대표 선수 돼야지 이러고 뛰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 꿈은 빨리 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내 꿈이었어요. 의사? 그건 제 꿈이었죠.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신 꿈이 아니었어요. 제가 언제 인생의 정확한 목표와 소명이 회복됐냐? 복음이 나를 찾아왔을 때 회복됐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불신자셨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저를 임신하셨을 때 예수님이 영접하고 구원받았거든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셨어요. 저랑 의논도 안 하시고 저를 그냥 하나님한테 바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모르고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도 맑게 알아들을 때부터 항상 무슨 소리 들었냐? 너는 주의 종이 될 거야. 하나님한테 소원하셨으니까. 그걸 항상 듣고 자라는데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꿈을 꾸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고 은혜가 임하니까 복음이 정확히 임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심겨놨던 뿌리 내리게 했던 그 하나님의 꿈이 제 꿈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늦었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 꿈꾸고 사시는 분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한 옛날 같은 꿈 없을 거예요. 어렸을 때 꿈꾸는 뭐 꿈이라면 소박하겠죠. 그냥 건강히 우리 가족 또 이민 생활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좀 편안하게 꿈이라면 그 꿈이겠죠. 그 꿈은요 꾸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생 성취하실 꿈을 찾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꿈꾸고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도요 진취적인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평생 꿈을 꾸고 삽니다. 누가 뭐래든 그게 무식하게 보이건 안 될 것 같이 보이건 상관없이 그들의 꿈을 꾸고 사는 사람 반드시 뭔가 성취를 맛보고 성공을 맛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진짜 꿈꿔야 됩니다. 그 꿈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안에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내 소원 말고요. 내 꿈 말고요. 아메리칸 드림 말고요. 하나님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내 안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기쁜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이끌려 사는 새로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조금 여러분 것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을 향한 뜻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방법이 뭘까? 그거를 찾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뜻을 알 수 있잖아요. 많은 크리스천들 그리고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까? 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인 힘이 없고 복음 모르고 복음 체질 안 됐는데 자꾸 말씀 붙잡고 살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지키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며 죽이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책을 한 달에 한 권은 읽으시는
시간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셔야지 정서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 삶에 이득되는 책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바빠서 힘들어서 책을 못 읽는 것뿐이지 이 세상에 좋은 책들 많아요. 이상한 책도 많지만 아주 유익되는 책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많은 책이 있지만 참고책입니다. 당연히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서 텍스트북을 읽어야죠. 지식을 배워야죠. 하지만 그건 참고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서적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답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 66권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성경 66권은 율법주의로 빠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왜 망했냐?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지키려다가 망하고 포로되고 다른 사람도 죽인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이끈 거니까요.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을 이렇게 지킵니다. 나에게만 맞는 내 행동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말씀을 딱 빼서 그것만 읽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나에게 좀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패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 내 기준으로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응답받고 싶은 것만, 나에게 좋은 말만.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휴스턴이라는 데가 있죠. 미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휴스턴에. 그 목사님은 지금도 뭐 하냐면은 자기는 부정적인 말 안 한다고 그래요. 성도들한테 절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죄 얘기 안 해요. 사단 얘기는 당연히 안 합니다. 영적인 얘기 안 합니다. 오로지 좋은 말, 행복한 말, 기분 좋은 말, 그 말만 매주 말합니다. 그거를 유명한 TV쇼 나와서 했어요. 왜?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악한 놈이라.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기준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응답받고 싶은 육신의 말 듣는다.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파운더가 있었죠.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도 구글 치면요,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다라고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근데 내 기준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 하나님의 역사가 이건 아니다.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말이야.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 윤리 도덕책으로 딱 만들어서 토마스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딱 있어요. 내 기준, 인본주의. 여러분 이 속에 빠지면요 절대 하나님 말씀 진리 필요 없습니다. 왜냐? 불경 읽는 게 훨씬 낫거든요. 깊이가 더 있어요. 미국에 살아서 불경을 못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훨씬 종교가 깊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인본주의에 빠져서 내 기준대로 하나님 말씀 듣는 분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도 있어요. 약간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는 아는 것 같아. 들었거든요. 지식으로 이미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체험하길 원해요. 자꾸 체험 속으로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불건전 신비주의에 완전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더 자극적인 거에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집회 갔다, 어떤 은사 받았다, 그 다음에 더한 거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 받았다가 뭐 환상 보다가 들리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은 복음 절대 못 받습니다. 왜? 복음보다 말씀보다 내가 체험한 신비적인 능력이 훨씬 더 나에게 답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갖고 실패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말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던 사단이 역사한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뭐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믿으면 되는데 의심을 품게 만든 거예요.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열심히 지키는 게 여러분 뭔지 열매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은혜대로 살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처음부터 말씀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들으셔야 돼요. 내 기준대로 딱 보니까 저거 먹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속임수에 넘어갔어. 하나님 말씀 이미 받았는데 내 생각을 사단에게 속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내 기준대로 합니다. 괜찮겠지. 따먹으면 뭔 일 있겠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빠졌어요? 사단이 죽을까 하노라고 하는 속임수에 딱 빠졌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는 분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매주 주일날 강단을 통해 봤는데 김성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성취될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 들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응답받고 증인으로 서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에 토를 안 닫습니다.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지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취될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습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이번에 세계 중직자 대회 간증 영상 3개를 올렸죠. 오늘 우리가 RUTC 뉴스 대신에 그 중에 하나를 볼 텐데 그 3명의 중직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명도 예의 없이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습니다. 영적 상태가 회복되니까 모든 거 회복되는 증인으로 딱 서버렸어요. 이번에 3강의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개인 미자립 도전입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증인을 우리가 오늘 볼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영적 상태가 무너졌는데 말씀과 복음이 회복되니까 모든 응답 다 오는데 증인으로 딱 썼어요. 두 번째가 뭐냐? 경제 미자립에 도전하신 장로님. 우리 전도운동 안에 아주 유명하신 장로님이시죠. 그 아들이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제자로 있었는데 지금 목사가 됐어요. 완전 실패 바닥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다시 회복된 증인. 경제 어떻게 회복되냐? 여러분 경제 응답 받아야죠. 정말 그분들의 간증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같이 말씀 생명으로 받았습니다. 말씀 생명으로 누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어요. 토달지 않고요.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요. 내 머리로 해석하지 않고요. 그리고 뭔가 체험하려고 복음 밑으로 놓고 내 체험에 빠지지 않고요. 이 모든 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굳게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성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세상에 많은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 수많은 책 매년 나옵니다. 베스트셀러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도 책 좋아합니다. 제가 평생 아주 좋아하는 책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책들 좋아하고 많은 감동받았지만 생명으로 안 붙잡습니다. 왜? 참고서적이기 때문에. 그 책들은 어북입니다. 많은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록된 뜻 성경은 어북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유일한 해답이 담긴 더북입니다. 여러분 책 읽으세요. 읽기 전에 유일한 해답이 담긴 여러분 인생의 매뉴얼인 더북 성경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모든 뜻이 담겨있는 유일한 책 생명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된다.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안 나타납니다. 왜냐? 성경만이 하나님의 권세,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영어로? authority.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authority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죠? author이라고 하는 저자에게 모든 저작권이 있다는 걸 보고 authority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권세.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그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지냐? 그 권세의 주인 되신 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진짜 믿잡고 붙잡을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 붙잡을 때 흑암 무너집니다. 사단은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말씀 붙잡는지 안 붙잡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생명으로 붙잡을 때 사단은 도망갑니다. 말씀에 성령의 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뭘로만 무너지냐?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한 주간의 강단의 말씀이 검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거 말씀 딱 붙잡고 보셔야 돼요. 재조명하셔야 돼요. 재해석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재조명, 재해석하세요. 내 생각, 기준 이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재조명하고 재해석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창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카톡방에 올린 3명의 우리 안에 있는 그 중직자들의 응답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생각 못했던, 자기가 노력 안 했는데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뭐 때문에요? 말씀을, 성경, 하나님의 authority, 권세를 딱 붙잡았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죠?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모든 책은 감동 줍니다. 재밌습니다. 참고서적입니다. 하지만 답은 아닙니다. 인생에 들어닥친 하나님 떠난 데에 대한 답 없습니다. 수많은 책은 가이드는 하지만 참된 길, 유일한 길은 못 가르쳐 줍니다. 성경만이 하나님 떠난 데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줍니다. 맞습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 어떤 좋은 책도, 그 어떤 감동된 책도 우리에게 죄 문제 해결 못 해줍니다. 죄 때문에 어느 날 들여닥치는 저주재앙 절대 해결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안에 그 죄에서, 저주재앙에서 해방받는 답을 주셨어요. 말씀 붙잡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 없으면 우리는 인생의 답 못 찾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인생의 답을 붙잡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방황할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곁길로 갈 때도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돌아와야 돼요? 말씀 붙잡으면 돼요. 말씀 믿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기록된 생명의 말씀, 답 대신 말씀 붙잡으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 누릴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그걸 알아서 말씀을 트위스트한 거예요. 말씀 놓치게 만들도록 불신앙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다음 주 우리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본문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냐? 트리 만드는 날이 아니라니까요. 크리스마스는 데코레이션 보는 기간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할러데이 기간이 아니라니까요.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 예배드린 날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그 어떤 지식과 철학과 과학과 인간의 방법으로도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 날이에요. 기록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에게 영원히 승리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주시기 위해서. 그게 성경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눈으로, 기준으로 봐야 되냐? 성경 말씀은 답이다. 성경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 권위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흑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루에 10분만 붙잡아 보세요. 말씀 집중하는 시간 10분만. 우리가 이따 볼 중직자분들은 너무 오래, 그분들은 오래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다음 주에 볼 그 산업에 승리했던 그 정명주 장로님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반을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산업에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24시간 말씀 들어야 된다고 산업인들한테 외치시더라고요. 왜? 체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비즈니스맨은 말씀 안 들으면 자꾸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체질. 그래서 24시간 말씀 들어야 되는. 여러분 인생의 승부수를 아침에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짜 10분만 간절하게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붙잡고 내가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그 기쁘신 뜻에 이끌려 사는 한 주간 되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내 뜻 세우지 않고 하나님 뜻에 붙잡혀 살기 원합니다. 그게 진짜 인생이라니까요. 그걸 10분만 해보세요. 하다가 좀 더 할 수 있다, 늘리는 겁니다. 20분, 30분. 그러다 보면은 말려도 계속합니다. 그 영적 상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 붙잡는,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인생의 해답으로, 인생의 정말로 모든 생명의 기준으로, 그 66권의 말씀이 그 복음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냐? 흠이 없고 순전한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흠 없고 순전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 노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은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 어떻게 사셨는지 잘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 있어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거 있습니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말씀 들어도 자꾸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주인 되시는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붙잡습니다. 그러고 나가세요. 그러고 나가서 또 넘어진다. 괜찮아요. 다음 주 또 옵니다. 또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자꾸 안 된다고 핑계댑니다. 자꾸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합니다.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하는 사람들 특징. 여러분, 불평, 원망,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실패자의 모습 따라가지 마세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노하우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최고 노하우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 환경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 경제 어렵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 안 된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되는 사람은 뭡니까? 그죠? 되는 사람은 뭐냔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말씀 붙잡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타락하고 이상하게 되는 거 원하시는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당연한 하나님 뜻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2장 1절에서 11절에 먼저 지난주에 말해놨잖아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모든 무릎 꿇는 이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과 마음을 품어라. 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내 인생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그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또 말하죠.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 진짜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나는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시작도 안 하셨는데 우린 자꾸 착각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착각하고. 모세처럼요.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는 막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가 화까지 내셨잖아요. 하나님을 화내게 하시는 분 없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나이에 부르셨어요. 그 현실에서 부르셨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속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말씀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 다시 회복하세요. 성공하는 사람 특징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닥을 쳤는데 실패했는데 그때 뭘 붙잡냐? 말씀 딱 붙잡습니다. 제가 그 두 번째 그 장로님의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제가 한국 떠날 때 제 권역의 장로님으로 오셨어요. 이제 신방만 이제 유 목사님과 같이 갔었었는데 또
또 이제 아들은 아는데 장로님 개인적으로 몰랐었는데 완전 한국에서 성공하다가 회장이었다가 완전 망해가지고 뉴욕에 가서 단칸방에서 코인 난주리 하면서 혼자 단칸방에서 2년 반 동안 살면서 완전 무너졌는데 할 게 뭐가 있어요? 너무 힘든데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안 바뀌어요. 2년 반 동안 똑같다니까요. 마약하는 놈들 와가지고 맨날 그 코인 난주리에 와가지고 막 때려 부시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언어도 안 되는데 더군다나 그 자존심, 회장이었는데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근데 뭐냐? 그냥 말씀 붙잡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아무리 바닥을 쳐도요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 희망 소망 없어도 말씀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말씀을 딱 듣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자기가 싫어한 사람이고 만나기 싫은 사람인데 만나게 하셨는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말씀 안에 나를 찾는 겁니다. 나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그러지고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 거다. 생명의 빛을 발할 거다. 이 결단 내리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하죠. 조금 헷갈리는 말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이미 구원받았고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미래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영적 승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악에서 구하옵시고 라고 기도하죠? 있기 때문에 오늘 매일 현실에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하나님 떠나도록 불신앙에 묶여 살도록 만들고 존재하기 때문에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고요. 정말 사람 말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좀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쁘신 뜻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사단의 소원은 여러분이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 승리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축복된 자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 성공하길 원하시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봤을 때 얘가 정말 행복하게 잘 평탄하게 살기를 기도하고 원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며요. 나도 우리 자녀를 보면 그 마음이 간절한데 하나님은 그거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세상의 빛의 자녀로 서길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됩니까? 그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쓰면 됩니다. 결국은 뭐냐? 오늘 바울이 말하죠. 빌립보서 2장 16절에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다름질이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리스도 날에 자랑할 것이 있지 않겠냐. 누구를 향한 말이죠? 복음 전에서 교회까지 세우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한 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다름질하냐, 수고하냐, 감옥까지 갇혔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지 않겠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거 말할 거 있지 않겠냐. 그게 너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그거 하다가 가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열매를 맺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전도자의 삶을 보여주고 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소명에 딱 붙잡혀서
그래서 이 구원과 함께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CVDIP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목사님이 이번에 되게 조금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녹취로 읽다가 딱 놀란 게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거 아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중직자 나와야지 달라지는 거다. 오늘 중직자 이제 세계 중직자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거거든요. 세계 복음 하려면요 구원만 누리면 안 돼요. 세계 복음 하려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명 CVDIP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세계 복음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성취할 것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중직자 메시지는요, 제가 카톡에 올렸지만 한 명도 예외 없이 녹취록 보시고요. 그리고 그 세 분의 영상 보시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영상 나오면은 반드시 보시고. 왜냐? 언젠가는 여러분 다 중직자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정말 멋있는 중직자로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이게 세계복음의 길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 누립니다. 더군다나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 복음 누리는 속으로 매일 갑니다. 근데 누가 진짜 쓰임 받냐? 복음 플러스 이 속으로 올인하는 사람. 그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올 아웃해서 올 체인지에 응답받는 사람. 여러분이 그 주역 되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참고할 거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기쁘신 뜻대로 못 사냐?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빨리 여러분에게 있는 뽑아야 될 아웃할 것을 찾기 바랍니다. 12가지 문제 속에 우리의 체질된 거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뽑아내야 될, 치유받아야 될 나의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3장에 오래된 각인이 있습니다. 정말 성격통의 역사하는 거 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성격, 불신앙의 성격, 낙심의 성격, 포기하는 성격, 이때니까요. 여러분 유전이라고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되냐? 알아야 돼요. 자꾸 걸려드는 내 오래된 각인. 복음 말고 뿌리 내려진 것들. 완전히 내 삶에 체질된 것들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그 통로를 향해 역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주셨어요. 복음으로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심각하다. 여러분 복음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올인해야 되는데 더 올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 사단의 통로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장소가 있습니다. 사단의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지역 잘 보시고요. 제가 요즘 달라스 다시 한번 공부하고 있거든요. 기도 제목을 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노트북 딱 보면 우리 DFW 이렇게 카운티하고 중요한 이제 그 메이저 도시들이 있는 그 맵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면 매번 켤 때마다 보려고, 달라스 전체를 보고 기도하려고. 배경이 있다니까요.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배경 달라요. 문화 있어요. 그 지역을 무너뜨리는 문화 있다니까요. 이 달라스 특히 이 지역 아주 흑암 덮인 지역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지역이 아주 음란 그리고 타락. 여러분 여기 그냥 운전만 하고 돌아다니셔도 알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한 바퀴 한번 좀 걸었거든요. 아침에 올 때는 맨날 이쪽으로만 오니까 요 뒤로는 전에 처음 왔을 때만 한번 왔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딱 도는데 차 안에서 이상한 짓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번에는 보니까 막 밖에 나와서 오줌 싸시는 분이 있고요. 오늘 이렇게 딱 코너 도는데 저기 뭐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속옷이. 아주 이상한 데입니다, 여기. 왜냐? 어둡거든요, 이게. 이 지역 전체가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돌면서 하나님,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지역의 전도운동 하나님이 어떤 현장을 원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다민족을 봤어요. 왜냐면 여기 다민족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다민족? 실패한 다민족. 마약에 빠진 다민족. 타락과 부패에 빠진 이 다민족. 근데 그 가운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장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술집도 얼마나 많은지요. 아주 그냥 타락의 문화를 그냥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왜? 배경이 그렇거든요. 배경이. 여러분 사단의 통로와 역사,
배경 속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고 꺾어버려야 돼요.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의 배경이 있겠죠. 유전이 있고요. 내 환경적인 배경이 있고요. 부모에게서 닮은 거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 다 핑계입니다. 핑계라니까요. 다 똑같죠. 그렇죠? 다 연약한데요. 힘든 거 있는데요. 핑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핑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내면 소리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실패하는 데는 자꾸 이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유가 뭐라고요? 핑계됩니다. 해도 안 되는데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안 해서 그래요. 진짜 생명 걸고 해봤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정말 말씀 속에 있어 보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안 한다니까요. 자꾸 다른 거예요. 대충 해놓고 해봤대요. 정식이도. 안 해봤거든요, 솔직히. 진짜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성령이 나를 치유하시도록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얼만큼 말씀 듣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로님은 그 바쁜 회장님이신데 24시간 자기는 메시지 안 들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십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반 말씀 정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해봤다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준은 아니지만 진짜 안 하고 자꾸 안 된다고 그래요. 성령이 진짜 나를 치유하시도록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 시간부터 회복하세요. 성령이 나를 회복하셔서 사용하시도록 때로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니 막 다이어트 하려고는 몸부림치는데, 그죠? 건강하려고는 오만 거 떼만 거 다 먹고 다 하는데 도대체 왜 내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치유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정말 기다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좀 하시라니까요. 인본주의 그만 쓰시고요. 안 되는 거 핑계대지 마시고요. 되어지는 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평생 성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믿으셔야 돼요. 조금 오래 걸리는 것 뿐입니다. 성질이 워낙 더러워서. 제가 그랬거든요. 워낙 더러워가지고 오래 걸려요. 하여튼간 말씀 똑같이 듣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불신앙, 지식도 별로 없으면서 있는 척 따지고 들고요. 남자들이 그래요. 보통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안 들어요. 안다라고 착각해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에 있는 남성 성도님들은 그런 분 어깨 축원드립니다. 저 닮지 마세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성취됩니다. 진짜 성령이 치유하시도록.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약을 망각하는 분 없길 바랍니다. 반드시 어떻게 되냐? 세상 소리 듣습니다. 사람 소리에 빠져 죽습니다. 내 내면의 소리 듣다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놓치는 순간 이렇게 된다니까요. 100%입니다. 여러분, 불신앙 말 듣지 마세요. 목사님 이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응답 못 받는 사람들 특징이 있다고.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욕하면서 그 사람들 말은 참고하고 듣는다고. 응답 못 받는 사람들 특징. 하나님 말씀 죽어도 안 들으면서, 안 믿으면서 사람 막 욕하고 무시하면서 사람 말은 잘 들어요. 망하는 길입니다.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내면의 소리, 이게 이미 문화화돼서 우리 렘넌트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다 뭐 됐어요? 노예됐잖아요. 이러다가 포로됐어요. 이러다가 속국됐잖아요. 결국은 실패의 길로 갔다란 말이에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성공의 길에 서길 바랍니다. 실패의 길에 서지 마세요. 사단은 여러분 실패되는 걸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그 기쁜 뜻을 갖고 여러분을 동일하게 공격할 겁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이끌려서 살 수 있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막 몰아가는 인생 살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처음 간증을 얘기했잖아요. 막 내가 이거 되고 싶고 이 사람 되고 싶고 막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갔어요. 어느 날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복음에 이끌려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제 뜻과 계획대로 이끌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왔어요. 여기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어요. 그 다음은 모르죠. 저는 내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일을 내가 계획한다.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왜? 안 되는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이끌립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10절
그냥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저는 증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인생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결론 내린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20대 때 복음 듣고 결론 내렸어요. 은혜지요. 3년 정도 많이 고민하다가 그래, 그리스도가 답이지. 그리스도가 인생 주인이시지. 근데 왜 계획 세웁니까? 근데 왜 자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정말 고백하세요.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따라합니다. 예수는 내 인생 주인이시다. 맞습니까? 매일 고백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매일 고백하세요.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내 인생 유일하게 해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인생의 죄, 저주, 재앙 유일하게 무너뜨리시고 이미 끝내신 분입니다. 사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 무너졌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모든 것의 배경 되십니다. 여러분의 힘입니다. 고백하시라니까요. 그리스도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안 되지만 사단은 여러분이 정말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선포하고 권세 사용할 때 도망가 버립니다. 완전히 끝내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어떻게 가능하냐? 목사님 이번에 또 단어 만드셨죠? OUR 하세요. 아죠? 안 들으셨으면 모르는 거고요. 우리는요 메시지 안 따라가면요 뭔 소리 하는지를 몰라요. our 영어로 하면 our인데 점이 있어요. 약자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축복받아야 되냐? 오직입니다. only 오 유일성 unique uniqueness you are 재창조 recreation. 여러분 OUR에 응답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는 이걸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쁘신 소원을 여러분 안에 두셨대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시겠대요. 그거를 우리를 통해 행하게 하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100% 준비 다 하셨어요.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 확신 가지시면 돼요.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 와도 절대 불신앙에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확신 갖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실천사항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말씀 듣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이번 WRC 때 목사님이 랩런트들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 1일 3작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루에 3가지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듣습니다. 말씀의 작품을 하루에 한 번씩 남기세요. 어떤 분은 그걸 녹취를 하죠. 어떤 분은 말씀을 기도문으로 정리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에서 은혜 받은 거 단어를 딱 해서 또 그림을 잘 그려서 예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말씀 가운데 강단 통해서 정리된 거 전달할 것이 나와야 돼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때 여러분 거 됩니다. 말씀. 남한테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은혜 받고 힘을 얻을 때 여러분의 정말로 영적인 힘이 2배로 들어옵니다. 말씀 작품 남기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 나와요. 매일 안 돼도 되는데 매일 그 작품을 놓고 기도를 해보시라니까요. 유 목사님 예를 뭐로 들었냐면은 WRC 주제가를 예로 주셨어요. 완전 집중해서 기도하고 메시지 붙잡고 하다가 나오는 게 주제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작품은 다 달라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내 현장을 두고 기도 제목과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작품으로 나오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자녀를 놓고 기도한다. 이 자녀에게 내가 평생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거기에 대한 제가 드려야 될 기도 제목들을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만들어야 될 작품이에요. 이번 주에 이제 저희
모친 되시는 권사님 뭐 아는 분들이 저희 이제 뭐 좀 어렵게 되고 이렇게 좀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 이제 뭐 자그맣게 이렇게 성경금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돼서 카드를 이제 좀 보냈거든요. 근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제 좀 사진 이렇게 만들고 좀 이렇게 예쁘게 해서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거기에 이제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면서 그냥 한 게 아니거든요. 제 나름대로 기도 작품을 만든 겁니다. 왜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러분 안에 기도하다가 정말 전달할 수 있는 작품 나와야 돼요. 가장 우리가 평생 받아야 될 건 뭐냐? 전도 작품 나와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전도, 복음 전달하는 방법이 내 거 나오면 돼요. 그리고 내 개인의 전도 현장 나오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걸 설명하면서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 나는 전도사 때 하도 한국은 톨이 많으니까, 톨게이트가 많으니까 그 톨게이트 때 돈 받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냐? 뭐 했냐? 항상 차 안에 전도지 놓고 톨게이트에 돈 내면서 그냥 전도지 전달했다. 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니까. 어디 가다가 톨 가거나 안 그러면 뭐 드라이브 들어가다가 이번 주 생각하시고 전도지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목사님 시간표 때 전도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현장. 여러분 현장은 여러분 사업처입니다. 여러분 직장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달할 전도 방법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조금만 매일 생각만 담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이끌려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내가 머리 쓰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말씀을 통해 들어서 그걸 실천하는데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현장을 잘 생각하시면서 정말 찾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종되었고 노예되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으로 살 수 없어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교 주지 않으시고 철학과 과학과 인본주의 세상 방법 주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주인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행하시고 우리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내 소원, 내 뜻, 내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이끌려 사는 멋있는 증인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인 승리를 매일 올려드리는 멋있는 전도자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